아나니아의 25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죠? 사울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나오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사울은 싸움닭이에요. 다 이제 뭘 잡으려고 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다메섹 회당에 이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모여 있으면 이제 집회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 여기서 말하는 도는 누구의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녔던 자였죠.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죠.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뭘 앞으로 행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식음이 전폐됐죠. 왜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모든 집중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이제 이 배가 난파가 되면서 바다에 표류하게 된 거예요. 바다에 표류하게 된 거예요. 바다에 표류하니까 실제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 구명 보트 안에 있는 이 물통 같은 것을 반으로 자릅니다. 자르고 바닷물을 뜨고 그 바닷물 뜬 그 판 위에 비닐이 있어서 비닐로 덮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조그만한 무게 있는 뚜껑을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 컵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햇빛이 이 바닷물을 이제 하면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거기 이제 그게 이제 비닐에 물방울이 모아져서 가운데로 몰려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물컵에 받아서 그걸로 생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모은 물을 하나 꺼내는데요. 엄청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이제 앉아서 그 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축이는데요. 엄청 조심스럽게 축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기적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기적이에요.
교회에 와 있는 젊은이들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거지? 그걸 소중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쉽게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데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요 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들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렘넌트,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부르신 영혼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듯이 이 사람의 전에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사울이 기세와 위협이 등등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모든 성도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70 제자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70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70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을 받는 거죠. 70 제자의 축복과 이 지역과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된 해방.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잖아요.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말은 뭐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꼭 필요한 거, 절대 필요한 거는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다라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안진뱅이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해 주셔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해방이에요. 그리고 참된 구원이죠. 그리스도 예수로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 그건 우리가 분별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장에서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이 잘 본 겁니다.
뭘 잘 본 겁니까? 자기가 키우면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낼 수도 있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맨날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깥에 있다면, 다른 곳에 있다면 보내줄 줄 알아야 돼요. 파송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립된 사람이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주신 언약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걸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꾸려면 다른 것으로는 바뀔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쉽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이스라엘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쉽다 어렵다로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거, 그걸 보고 가면 되는 거죠. 18장 1절에서 21절에도 실제로 여호수아, 갈렙 이 뒤로 하나님께서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라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채워가게 하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1천망대가 나오죠.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 뭘 세워야 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 망대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새벽에 망대라는 언약을 이렇게 딱 붙잡으시면 돼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런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지낼 때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 안 주셔요. 근데 한나가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보고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나시린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물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20년 동안 온 지역을 다니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미스바. 미스바의 뜻이 뭡니까? 망대. 미스바의 뜻이 망대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망대라는 건 중직자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망대라는 게 뭔 뜻인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운명을 바꾸고 구원을 얻는 이 망대를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는데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혔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뜻을 정한 겁니다.
에스더가요 왕궁으로 들어갈 때 삼촌 모르드길의 말을 알아들어요. 너는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알아들었다니까요.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가서 말해라. 네가 유다인임을. 알아들었다니까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요 중요한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처럼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님들은 이 망대의 축복, 중직자의 망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언제냐 그런 말은 버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겐 지금이 기회예요. 이 축복을 아나니아가 받은 거죠. 기도가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죠. 70인들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나가서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보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망대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대단한 어떤 기쁨, 뭐 감사, 뭐 축복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축복을 다 얻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 오디션을 봤는데 합격자 명단이 딱 있는데 합격자 명단에 인천 번성교회 정예린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합격자 명단을 애들한테 보여줬죠. 예린이가 씩 웃는 거예요. 지 이름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그 합격자 명단이 있고 옆에 불합격자 명단이 있어요. 딱 봤는데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게 아니라 불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기분 이상하더라고. 예전에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공부도 안 하고 갔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갔는데 이렇게 전광판에 합격자 명단이 뜨는 거예요. 한 30분 딱 되니까. 근데 거기에 몇 점 정현우 딱 하면서 뒤에 합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합격되고 안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합격된 사람 같이 시험 본 사람들끼리 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욕을 바가지로 막 하고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어떤 대단한 이 일을 만나든지 응답을 보든지 축복을 보든지 나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뭘 멍하니 보냐.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뭐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우리 중직자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기도죠.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사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지금도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일까요? 아나니아 같이 25의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 붙이시겠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캠프 중인데 미추홀구에서 계속 사건이 터져요. 부동산 전세 사기로 미추홀구에 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제 막 자살자들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계모를 통해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어요. 보니까 이 고문한 그 계모가 교회 집사라. 이 아이를 성경 필사시키고 막 강제로 성경 필사시키고 막 괴롭힌 거야. 아이 죽은 아이를 이렇게 부검해 보니까 종아리에 50군데 상처가 있고, 그 아이가 그 죽기 직전에 얼굴에 상태가 적혀 있는데 거의 혼이 나간 상태예요. 그것도 그 사건도 미추홀구예요. 또 40대 가장이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부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만큼. 근데 이 아빠가 어떤 상태가 돼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막 축축하는 거죠. 근데 이 아빠가 일가족을, 자기 아내와 어린 자녀 3명을 죽였는데 수면제를 먹이고 칼로 찌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아이들을 칼로 다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것도 그 사건도 미추홀구예요. 그래서 미추홀구가 이제 실제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게 캠프 기간에 들리니까 미추홀구를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봤더니 주안역 앞뒤는 유명하잖아요. 유흥가로도 유명하고 술집으로 유명하고 막 유명한데 가서 이제 실제로 현장을 밟아보니까 이 동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음산하고.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가는데 개인적으로 좀 분석했어요. 우리 노회에 실제로 남시찰 미추홀구에 실제로 이 정확히 집중하는 좀 교회가 있나, 진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는가 했더니 이게 확실히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이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미추홀구를 향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미추홀구에 사는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추홀구에 우리 교회는 사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근데 전도학교 메시지 하는데 갑자기 미추홀구 남구인데 남구에 사는 사람이 한 명 있네. 누구? 김명진 준모. 그래가지고 메시지 도중에 제가 뭐하냐 다 죽어간다 전도학교 하다가 빨리 기도의 망대 세우라고. 그날 같이 현장을 같이 밟아봤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같이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게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성령 인도가 뭡니까? 성령 인도가. 성령 인도라는 4글자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실제로 누려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식사하러 가십시다. 성령님 오늘도 주무십시다. 성삼위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교통. 그래서 어제 얘기했지만 펠로우십, 교제, 그 다음에 파트너십, 동업, 동반자, 그 다음에 원네스,
일치, 그다음에 하나 되는 거, 그게 성령인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문을 열고 닫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분명히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시대를 바꾸는 그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기도를 하던 아나니아를 하나님은 통해서 바울의 시간표를 움직이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사역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죠. 주의 종의 사역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시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냐? 아나니아가 쓰임 받았죠. 아나니아와 같이 이 전도의 시간표에 쓰임 받는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의 시간표가 오겠죠.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렘넌트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기록했는데,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제자들이었죠.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뭐 다른 거 할 거 없고, 산업인들이 다른 거 할 거 없고, 마음속으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는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아나니아처럼 25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어느 정도로 결단을 했냐면, 네가 좋아하고 네가 보기 좋은 것을 먼저 택해라라고 아브라함이 권유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가져야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네가 좋아하는 걸 택해라. 그럼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 그와 반대되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갑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단을 쌓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오늘 우리 모든 인천번석교회 성도님들이, 또 특별히 중직자들이 아나니아의 25시 이것을 기도의 망대로서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줄 수 있는 이 70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지금이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시간표, 증거의 시간표에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처럼 의지하였던 모든 롯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이 그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모든 중직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고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린 모든 중직자와 산업인 번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